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또 우리 일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사투를 벌이는 또 협력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주제는 이제 교회다운 교회의 성경적 예배. 그냥 성경적 예배 해도 되는데 교회다운 교회의 성경적 예배.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여러 곳에서 너희들만 뭐 교회답냐, 너희들만 성경적이냐, 이런 뭐 비난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르고 참된 교회를 이뤄나가고, 또 그런 바르고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그런 목적으로 이번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모란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너무나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아주 더 짧게, 예정 시간보다 짧게 강의해 주셔서 좋다 그래야 되는지, 이거를 안 좋다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의에 은혜 받으면 그건 너무 뭐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퍼런스는 아시다시피 뭐 다수, 많은 분들이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다수를 목표로 하지 않고 정말 성경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교역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컨퍼런스보다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저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오든지 관계없이 이 컨퍼런스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와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컨퍼런스의 특징은 자기 강의했다고 강의 끝나고 가시질 못합니다. 다른 분의 강의를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Q&A까지 있어서 하루 종일 사실은 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신앙고백서가 무엇이고, 또 이 신앙고백서를 왜 우리가 예배의 지침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이 지금 존시아 출판사 이사님께서 오시고 또 귀한 책들을 갖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열방을 향해 가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원래 이제 선교학 책입니다. 그런데 선교학 책인데 이분이 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가 필요하다.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또는 선교가 아니라, 또는 뭐 사회복지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에 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에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 어떤 활동이나 사업보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에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자의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예배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예배 예전학을 전공하신 두 분 박사님 앞에서 저는 제 전공은 예전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떨리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문자 그대로 엎드려 경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이다. 이게 신앙고백서 21장 첫 1항에서 시작하고 있는 내용의 말이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고백서야말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본성의 빛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본성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본성의 빛을 우리가 뭐 사도행전 17장에 근거해 보면 뭐 종교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본성의 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양심의 기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성의 빛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 그걸 신앙고백서가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든, 그것이 뭐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누군가를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모든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왔던 말처럼 나를 추앙해 달라고, 그런 드라마 가사 대사 기억나시죠? 추앙이라는 것이 높이 받들고 우러러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라도 그런 추앙하는 마음을, 또는 예배하는 마음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을 밝히 해설한 고백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고백서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세분화해서 잘 교육용 교재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이 만든 것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죠. 대요리문답은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쉽게 일반 성도들에게 문답식으로 교육하는 교육용 교재예요. 소요리문답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고백서를 쉽게 가르치는 교육용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민표준문서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잘 배운다면 결국은 구원받은 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할지를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이 아닙니다. 그건 제 책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신앙고백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하고 배워야 할 고백서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은 거의 다 아마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로교 출신이신 것 같아요. 고신, 합신, 총신, 대신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통합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이런 모임에.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신앙고백서,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고백하고 배워야 할 고백서인데, 적어도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장로교 헌법이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여러분 헌법 배우셨으면 아시잖아요. 하나는 교리표준, 다른 하나는 관리표준. 관리표준은 뭐예요?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이 관리표준이에요. 권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정치할 것인가 앞서서 뭐가 있냐면 교리표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 그리고 성경을 밝히 해설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이 우리 장로교 헌법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예배를 어떻게 바르게 드릴 것인가, 장로교회가 그 예배를 어떻게 바르게 드릴 것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은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이고, 그 중에 신앙고백서이다. 물론 우리가 좀 이따 예배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배 모범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5개 가운데 가장 먼저 외민총회 신학자들이 작성한 모범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적어도 장로교 신자라고 하면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건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본질은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데, 이 신앙고백서의 항목이, 예배에 대한 항목이 아주 상당히 깁니다. 21장인데
신앙고백서 21장의 제목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항목이 1항에서부터 8항까지 있습니다. 자, 외민신앙고백서 제1장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의 총항이 1항부터 10항까지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한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만큼 칼빈의 전례를 따라서 우리 문 교수님이 켈빈 그러시니까 저도 켈빈의 전례를 따라서 이 신앙고백서 역시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 예배의 대상 의문의 여지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요 일체로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 일문답, 1번 공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크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죠. 대답을 사람의 크고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의 마땅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성인들과 목회자 후보생들과 어린이들을 향해서 교육용 교재로 만든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에도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자꾸 켈빈이라 그러네요. 칼빈의 그 신학에 대해서 매우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신 휴즈 올리판트 올드 교수님이 교수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개혁된 예배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구원 얻은 신자의 거듭난 본성과, 또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부르게 될 부활체의 몸으로 영화롭게 된 본성에서 드릴 예배로 강화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거듭난 죄를 씻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상태에서 드릴 천상에서의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더욱 강화된다는 거죠. 그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실은요, 사회사업도 아니고 복지활동도 아닙니다. 심지어 선교와 전도가 대단히 교회의 중대한 과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가치나 목적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죠. 왜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예배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예배가 무참하게 성경적 예배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문 교수님의 강의의 일부분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가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초청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막 가서 예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현대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세 번째 강의해 주실 임대웅 목사님의 강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또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목사와 장로, 당회원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역시 또 예배를 관장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그리고 목사와 협력하는 장로와
함께 예배를 가장 성경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주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오늘날 예배의 중심이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예배의 어떤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오락이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드라마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요즘 예배 어떤 예배가 그 부흥하는 예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입니까? 도파민이 터지는 신나는 예배, 우리의 오성과 오감을 완전히 자극해서 넋이 나가게 만드는 그런 예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이 경배와 찬양, 이미 다 경배와 찬양 사라졌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또 찬양팀들이 지금 또 늘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런 도파민 터지는 신나는 찬양의 공연도 아니고 우리의 오성을 또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람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무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날.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없이 우리가 오락적으로 즐겁다면 그것은 우리가 즐겁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모두가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21장 2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예배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은 예배가 삼위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겠죠. 하지만 신앙 고백서가 잘 진술한 것처럼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성부 하나님께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본래 예배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삼위로 계시며 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그럼 어떻게 규정을 할까? 예배는 성경이 규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다. 물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규정적 원리와 상황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은 진영의 다양한 예배의 예전의 형식이 존재하느냐, 그 이유는 규정적 원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고, 또 규정적 원리 이외에 상황적 원리, 우리가 사려 분별과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예배의 예전의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원리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를 규정하는 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성경적인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신학에 근거한 예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예배가 서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의 종교개혁 신학은요,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미사의 개혁입니다. 예배의 개혁, 신학의 개혁이었자 동시에 예배의 개혁이었고 생활의 도덕의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로마 가톨릭 신학에 있어서 예배 의식을 제정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배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적어도 어떻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지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고리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의 예전을 교회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 신학에 있어서 예배의식의 재정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신학에 기초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은 21장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방식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구약에서 합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다 부르며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민수기 26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9절에 받지 않으시는 봉헌물들이 심지어 봉헌할 때도 하나님이 예배 예전에 헌금도 예배 예전에 한 순서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도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나님 앞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합당하지 못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이런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21장 1항에서 사람의 상상력과 고안품으로 또는 사단의 제안을 따라 그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모든 요소나 형식이 사람의 기호나 선호도나 난 이런 예배는 싫어. 이런 예배가 좋겠어. 난 예배에서 이런 건 뺐으면 좋겠고 이런 건 뭐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호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예배의 모든 요소와 예전들은 고스란히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통해서 특별히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에서 풍성하게 성문화되었습니다. 자, 장로 교회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심지어 장로, 집사, 권사 취임을 할 때도 서약을 하게 되는데 전부 다 뭐에 서약합니까? 첫째 성경에 서약하죠. 둘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특별히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설교할 것을 맹약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서약한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표준 문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다음 교회 정치, 그 다음 예배 모범. 그 가운데 예배 모범이 1644년 12월 31일 날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예배 모범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했던 국교회,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적 이단으로부터 개혁했던 국교회가 만든 아까 말씀하신 Book of Common Prayer, 공동기도서, 그 공동기도서의 미신적인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총회 신학자들이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한다는 것을 모범으로 만들어 놓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예배 모범을 헌법에 어느 정도 이제 해설해서 수용을 하고 있지만 거의 교인들이 이 예배 모범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도 모르고 대소요리 문답도 잘 모르는데 예배 모범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책임은 전부 다 신학교 교수들에게 있고 저를 비롯해서 문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가 이 풍성한 유산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좀 아쉬운 마음을 표현을 해봅니다. 물론 외민 신학자들은 모두가 예배의식의 원리를 성경이 규정해야 한다는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던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찬송 문제도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적어도 이는 예배의식에 관한 한 개혁교회 내에 다양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존 페스코 박사가 역사적 신학적 맥락으로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것을 잘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교회의 예배는 성경과 종교개혁 신학에서 상당히 이탈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30년 동안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예배의 모습과 형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1980년대에 유행했던 열린 예배. 벌써 오래전에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열린 예배인데. 그때는 너희들만 열린 예배냐고 우린 닫힌 예배냐? 이런 말로 농담을 했었는데 이미 구시대에 유물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열린 예배 또는 간증 예배, 경배와 찬양 예배, 구도자 예배, 이머징 교회 예배 이런 유행했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불신자 예배.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있습니다. 전 궁금한 거예요. 불신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무슨 의미지 이게? 불신자가 예배를 참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그럼 목사는 그를 어떻게 인도하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불신자들이 당연히 신자 예배 모임에 참석할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사실 역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서 오늘날의 예배에서 참된 성경적 예전의 요소는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예배가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크게 교인들로부터 요구가 되어서 자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뒷전으로 밀리고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인가. 예배의 순서가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수정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즐기고 부르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예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또 다른 방식의 사람의 상상력과 고안물로 드리는 예배의 형태에 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중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3항, 4항, 5항인데요. 외민신앙고백서의 예배는 우상숭배적이며 불법적인 예배의 습관들을 배격하는 데서 성경이 명령하는 일련의 예배의 요소들 또는 순서들을 제시합니다. 신앙고백서는요, 완전한 예배의 예전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장로교의 완전한 예배의 예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작성했던 Directory for Public Worship이라고 하는 공중 예배를 위한 모범서, 예배 모범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더욱 공고해진 국교회의 공동기도소의 미신적인 폐해를 개혁하고 바른 예배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배 모범이 제정되었고 외민총회 신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44년 12월 31일에 가장 먼저 예배 모범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런 예배 모범에 관한 책을 찾으려면 한 3권에서 많아야 4권, 2권, 3권, 4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배 모범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신앙고백서의 예배를 더욱 풍성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예배 모범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신앙고백서의 예배는 예배 모범서의 요약이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 모범이 일종의 개혁교회의 예배 모범으로서의 한 예전의 순서를 또 자세를 제시했다면
신앙 고백서는 참된 예배의 특징과 요소와 시간 그리고 그 준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냐? 신앙 고백서는 예배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기도, 말씀, 그리고 찬양과 감사.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21장의 예배를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동반한 신앙 고백서는 21장 3항에 감사를 동반한 기도는 경건한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한 요소로서의 기도 역시 삼위일체적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과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이름과 그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필요하게 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이시지만 특별히 타락 이후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깨달음과 경외와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라고 사망이 계속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민총회 신학자들은 기도의 간절함이나 기도의 정성이나 기도의 분량보다 먼저 강조한 것이 있는데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다면 그 앞에 함부로 우리가 나가지 못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은 이후에 경외함과 열정, 믿음과 사랑,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소리내어 대표로 기도할 때 공적 예배에서의 기도는 모든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진행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와 그 기도 의식을 배격하는 것이고, 국교회 공동 기도서에 따른 주문을 외우는 듯한 미신적인 기도 역시 배격하는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사도신경을 100번을 외우면 기도가 터진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신적인 그런 주문을 외는 듯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외민총회 신학자들은 예배의 시간에 울려 퍼지는 기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과 그 기도의 유익이 함께 참석한 온 회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도할 때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했고 죽은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죽은 부모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성경적인 기도의 관습들을 신앙 고백서는 배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도는 그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거나 기복적이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 그래서 예배에서의 기도는 이타적이어야 하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 큰 두 번째로 이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 중심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대원리인 기도에 있어서 외민총회의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공적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를 나열하는데, 그것들은 성경 낭독과 건전한 말씀 설교, 그 설교를 바르게 그러니까 예배의 설교를 듣는 것도 예배의 예전 중에 중대한 요소입니다.
마음을 동반한 시편의 노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에 합당한 집행, 종교적 맹세와 서원, 엄숙한 금식,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이러한 예배의 예전들을, 예배의 요소를 일반적 요소와 특별한 요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성경 낭독, 말씀 선포, 시편 찬송, 그리고 성례의 집행은 일반적 요소이고 늘 있어야 되는 요소이고, 종교적 맹세와 서원, 금식,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특별한 경우에 행해지는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요소가 말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성경 낭독, scripture reading, 이거는 이제 설교 본문을 읽는 게 아니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한 장씩을 구약의 또 신약의 정신, 종교교육의 정신을 따라 회중들과 함께 또는 예배 집례자가 말씀을 받들어 읽는 그런 성경 낭독이 있죠. 건전한 설교, 설교를 올바로 들음, 성례에 합당한 시행,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경의 설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예배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건전한 설교는 성경적 설교를 의미합니다. 건전한 설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의 총체적인 교리적 설교를 뜻하고, 비록 교회당의 강단에서 사람이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강단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공적 예배에서의 설교의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합법적인 사역자들만 감당할 수 있다고 신앙 고백서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 놀랍게도 건전한 말씀 설교를 올바로 들음을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회중들이,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예배의 시간에 얼마나 설교를 귀하게 잘 들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신앙 고백서는 5강, 6항, 7항, 8항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설교, 또 성경 낭독, 이 모든 것들이 귀에 들리는 설교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집례되는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성찬, 성례, 세례와 성찬 역시도 결국은 뭐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귀로 듣는 말씀과 눈으로 보는 말씀 모두를 듣고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바른 모든 예배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친다는 거죠. 예배의 주도권은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저 무대 뒤에서 1번 마이크 켜고 3번 마이크 줄이고 뭐 다 이때는 다 방방 뛰고 뭐 소리 지르고, 찬양팀들이 뭐 앞에 가지고 그 마치 이인형처럼 그 지휘자의, 예배 그 기획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뭐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일반적으로 마치긴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뭐 12시, 1시, 2시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특별히 시편 찬양과 감사입니다. 자, 신앙 고백서는 마음에 있는 은혜를 동반한 시편 노래를 부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신학자들이 말하는 시편 노래는 물론 구약 성경의 시편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모든 시편, 모세오경과 시편이 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은 당시에 제네바 시편 찬송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시편 찬송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든 영국 교회가 시편 150편의 찬송의 필요성에 전부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외민 총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상당했습니다. 그렇게 총회 신학자들은 오직 시편만 찬송해야 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은혜를 동반한 시편 노래를 부를 것을 진술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오늘날에도 그러하지만 당시 총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오직 시편만 불러야 한다는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시편을 포함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부를 수 있다는 포괄적 입장을 주장한 이들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른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주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모범은 예배에서 가장 적절한 찬송이 시편 찬송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 모두가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찬송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 찬송이야말로 예배에 가장 합당한 찬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되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와 놀라운 구속사역을 드러내는 찬송이라면 얼마든지 예배의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성경적인 공적 예배의 특징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은 간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의 강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는 시와 찬미의 노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의 요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감동의 고백이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예배의 두 요소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동의 은혜, 감사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가 예배에 어떤 공헌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 신앙고백서 6항에 보면 예배의 종류를 가정에서 드리는 사적 예배, 즉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예배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공적 예배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7항, 8항은 예배의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주 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큰 제목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적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의 예배를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일날 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전에 미리 준비한다. 두 번째, 안식일날, 주일로 바뀌었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주일날 우리는 멈추고 안식해야 한다. 휴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아요. 안식일날 안식을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되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혜롭게 교회와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이 성도들의 참된 예배와 멈춤과 안식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대단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냐 주일은 그렇지 않죠. 마지막 셋째는 예배와 의무와 자비 수행의 원리이다. 예배 가능한 한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의무와 자비를 수행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일에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야 된다. 그 의무와 자비 수행의 원리들은 제 신앙고백서 안에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됐죠. 거의 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안식일 날 신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적으로 공적으로 예배하고 옆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안식하고 휴식한다면 신자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참되게 안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가 지향했던 개혁주의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어느 정도 동등하게 보았습니다. 페스코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로마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가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기원을 갖는 예배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교회가 점점 더 인간적인 예배의식을 고안하는 것은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경험이 얼마든지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의식의 본질은 신앙 고백서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전적으로 성경이 규정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그 자신이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식일을 지킬 때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이 약속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들이 주일을 가리켜서 영혼의 장날이라고 불렀죠. 신자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들,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찬양, 성도의 교제, 이 모든 영양소들이 이 날에 집중되어 있고 이 날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편들이 주일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여기거나 게으르게 대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병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신자가 성경적인 참된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영혼의 장날에 그 영혼을 말씀과 은혜로 살찌우며 그 복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도덕성과 번영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매끄러우는 성경의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며 교회와 국가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사회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난 이 현대의 위기와 이 현대의 고통들은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결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하루의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예배가 개혁되고 성경적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들은 참된 예배의 회복이 참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회복의 기초와도 같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부터 가정에서부터 개인적으로 참된 성경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강의안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 교재에 그 목차들만 기록이 되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일부러 했고 강의안은 사실 PDF 파일로 30페이지 분량의 강의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공부 안 하실까 봐.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의안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PDF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